오늘 시편 77편 강해인데요. 이 시편을 보통 사람들은 애가라고 분류합니다. 애가가 뭡니까?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시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슬펐던 때를 떠올리면서 현재는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과거에도 슬펐고 지금도 역시 계속 슬프다는 거예요. 현재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깝깝하고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그다음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왜 빨리 안 주냐고 계속 보채면 익다 마른 떡을 그냥 쏟아서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음성을 못 듣고 그냥 자꾸 불평하고 힘들다고만 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결국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끝맺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첫 번째로 불평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시편 기록자가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1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울부짖는 소리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목소리로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울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제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시편 기록자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두 손을 계속 쳐들고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팔이 아프도록 들고 있으면서 지치지도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팔을 안 내리고. 뭐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한숨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약해집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묵상은 뭡니까?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뭘로 바뀝니까? 낙심의 하나님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낙심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눈물로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록자를 뜬 눈으로 지새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손을 들고 밤을 새워서 뜬 눈으로 기도하면은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록자의 첫 번째 불평이에요. 제 막내 동생이 어릴 적에 막내다 보니까 지금 대전 새누리 이교회에서 목회하는 안진선 목사가 참 고집불통했는데요. 달라는 걸 안 주면은 울어요. 그런데 얼마큼 오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울어요. 절대로 안 그쳐요. 울다가 지치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하다가
밤이 새도록 웁니다. 진짜 안 주면은 하여튼 졸다가 지치면 자다가 또 깨면 또 울어요. 지독하게 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쳤냐면요,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고서 또 그쳤습니다. 자, 근데 그 버릇을 고쳤는데 지금 뭐예요? 기다리면 준다는데, 그죠? 기다리면 준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울고 보채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약해지고 있어요. 왜요? 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바로 이때쯤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죠? 기다릴 때 안 주면 지치죠. 그죠? 설교가 이제쯤 끝날 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끝나면 열받죠. 지치죠. 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되죠. 제가 압니다. 그죠? 이만큼쯤 되면 끝날 때가 됐다. 이만큼쯤 되면 받을 때가 됐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최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왜냐면요, 최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설교 보니까 1시간 10분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었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45분씩 설교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열받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설교가 너무 길다고. 자, 근데 이렇게 내가 끝날 것을 알고 언제 받을 것을 알고 기다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때쯤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지치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불평이에요. 너무 지쳐서 이제 밤새도록 울다가 달라고 떼쓰다가 말소리도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겠죠. 이것이 시편 77편 기록자의 첫 부분에서 하는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 사이가 두 번째 불평입니다. 이제 날이 밝은 것 같습니다. 5절부터는 지난밤에 흘러간 세월을 생각하며 노래 불렀던 일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때를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곧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죠?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뭘로 바뀝니까? 눈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 했던 기도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밤새 한 기도를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찬양을 하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응답하지 않아서 눈물로 소리치며 기도했는데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서 쉰 목소리로 기도도 못하고 돌아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7절부터 9절 사이가 그 의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다시는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과거 이 사람이 잘못하고 벌 받을 때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금방 용서해주고 좋게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닌가? 제 동생이 왜 그렇게 울었냐면요, 그렇게 하면 과거에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주었어요. 혼내기는 혼내지만 주었는데 이번에는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울다 지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서 작심패주니까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내 막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랬죠. 우리가 혹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붙잡고 매달리면 된다고요?
땡깡 놓으면 된다고요? 열심히 매달리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이 시편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언제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럽니까?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뭐 하느라고? 울고불고 자기 혼자 외치고 떠드느라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건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그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이제 완전히 끝났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영원히 폐기된 것이 아닌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사로잡은 대적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았을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노여움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밤새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지쳐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완전히 버렸는가?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질문한 뒤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그 오른손으로 일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록자의 두 번째 불평입니다. 두 번째 불평은 대놓고 한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불평은 하나님한테 기도로 대놓고 했지만 두 번째는 지쳐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제 완전히 버렸나 봐. 나는 버린 자식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더니 진짜로 나가라고 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11절에서 15절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묵상했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합니다. 11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은 특별한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을 회상하며 그러면 조금 슬픔이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찬양으로 바뀌었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을 극복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치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에 사진첩을 팝니다. 넘겨보면 슬픔을 잊어버려요? 아니요. 그걸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아프죠? 더 힘들죠?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넘겨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현재의 고통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록자가 그런 상태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때를 생각하면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선친께서 1980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가 43세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43세였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하루 종일 화투 가지고 오관을 떼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놓고서 그림 맞춰가지고 떼내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5줄로 놓고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잊으셔서 하루 종일 화투 가지고 노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친께서 화투로 오간 떼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생각나서 슬픔을 잊으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화투를 가지고 노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고상한 선비의 부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안 노세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자 그거 가지고 계속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 슬픔이 없어져서 이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게임하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을 잊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잊어볼까 하고 그걸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잊어볼까 하고 6절에 생각에 잠긴다는 말은
12절에 되뇌인다는 말과 똑같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6절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을 되뇌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는 과거에 이루신 일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슬프기만 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안 슬플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을 이제는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혹시 슬픔을 잊을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도 없구나. 과거에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적을 이루신 분이구나. 그 능력을 온 천하에 알리셨던 분이구나.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한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하나님 팔로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냐면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왜 야곱의 자손과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자손과 또 요셉의 자손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풀어주셨던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했고 과거에 즐거웠던 일을 묵상했다면, 이번에는 16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걸 묘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제 강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묵상하다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 창조 때의 혼돈의 질서를 바꾸신 하나님에서부터 출애굽 때까지 그 일들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들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 깊은 바닷물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물을 무서워했어요. 왜요? 제가 어릴 적에 부여 백마강가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름에 장마철에 비 한 번 오면은요 다 떠내려가요. 논, 밭 싹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백제대교라는 큰 다리 위에 올라가서 뭘 구경하냐면 돼지 떠내려오고 소 때려오는 걸 구경했습니다. 해마다 여름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대청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비 한 번 오면은 다 떠내려갑니다. 엄청 무섭죠. 그러면 학교 가면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게 논 다 떠내려가는 사람 손들어, 절반 떠내려가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어요. 무섭죠. 고대인들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이집트에서 있을 때, 나일강이 넘칠 때 엄청 무섭죠. 카트리나 경험하셨죠? 무섭죠. 물이 확 달려들면 무섭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물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들이 두려워 떨었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무서운 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무서운 물들도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떤다는 겁니다. 17절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나며 번개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화살이 뭘까요? 번개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의 화살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번개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를 말할까 이건요?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데요, 폭우가 내리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모습,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만 떠는 게 아니라 땅도 떨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묵상한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묵상한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한 거예요. 재밌죠? 자기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뭘 묵상해? 자기가 경험을 묵상해 보니까는 뭐만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하신 거, 어렵게 하신 것만 생각났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디나 다닐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 다니면서 베드로에게도 걸으라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 사람이야. 예수님이 걸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그 하나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발자취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그 발자취가 자국에 남습니까? 안 남죠. 자,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지만 어디서 계신지 그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발자취를 알 수가 없다고요. 놀라우신 역사는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시편 기록자가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경 말씀을, 구약을 묵상하고 나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역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20절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묵상한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 묵상한 것 같아요.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모세 오경을 묵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서 16절에서 20절은 창조, 노아의 홍수, 출애굽까지 이렇게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셨지만 아무도 그 발자취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기록자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참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데 우리가 왜 견딥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보채고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찬송한 것도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묵상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다 말았어요.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자가 판단하시오. 하지만 시편 기록자가 말하지 않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기다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그 발자취를 물 위를 지나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때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31절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이해하려면 26절부터 봐야 됩니다. 26절은 창조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고
27절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하고 똑같은 순서로 생각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보라. 어찌해서 불평하느냐. 28절은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지칠 줄 모르는 분이다. 29절에서 31절은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시편 기록자가 묵상한 말씀이 같은 거예요.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뭐를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맨날 목이 쉬도록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응답이 없을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응답하고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그렇죠? 잠잠히 기다려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말은요, 세번역에서는 소망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사야 말처럼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당시 1세기 말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렸어요. 시편 기자가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백성이란 단어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편은 끝맺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실패하신 것인가? 우리도 그의 약속을 기다려야 될까 말까? 답이 없어요. 이에 대한 답은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제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전에 알던 분들이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위로를 하면 참 낙심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과거에 우리 부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알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해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아니까 두려움이 없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려요. 제가 제 아내 고쳐달라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될까요? 하면은요, 울부짖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부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맨날 울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는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하냐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맨날 울고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눈물로 기도하라고, 밤새워 기도하라고. 그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합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돌아보고 알면 안심이 돼요. 맞아, 틀림없이 주신다고 했지? 저 떡은 내 거야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떡이 익으면 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통 가운데서 잠잠히 주를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세상 쾌락을 따라 아무렇게나 사실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안 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